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은 그들도 음력으로 이 시간들을 세게 되어지는데 1월 14일 네, 요일이 잘못되었네요. 네, 요일이 잘못되었네요. 제가 한 번 더 점검했어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6월절이었던 14일은 월요일이 아니라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여러분 무교절로 지키게 되어지고, 6월절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는데 무교절이 있는 7일 가운데 있었던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일수로 따지면 16일이었고 그때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요일과 절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3일의 이유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례 일정이 3일인데 우리와 똑같다. 또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도 완전히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관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죽은 게 확실해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교절 날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완전히 안식해야 될 날. 오늘도 말씀의 절기들에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그 절기들에는 노동을 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무덤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로 이제 따지면, 만약 이게 음력 날짜니까 14일이 월요일이었다면,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15일인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며칠을 지나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무교절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주일이 되려면, 초실절이 되려면 그들은 며칠을 보내야 돼요? 7일을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이라는 요일이 아니고 만약에 월요일날 돌아가셨다면 며칠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게 되는 거라고요? 7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을 생각하시면 자꾸 우리도 장례 3일이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많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예를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던 것이지 이들도 음력, 우리보다 한 달 빠른 음력을 세니까, 여러분, 6월절의 요일은 매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구정 날짜가, 또 추석의 날짜가, 요일이 매번 바뀌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6월절의 요일이 매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더 중요한 것은 6월절의 의미였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무교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날이었어요? 무덤에 계신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를 주신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절기였고, 그리고 초실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날을 우리는 어떤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날이 언제예요? 주일인데 이날이 언제예요? 지금 지난주 거 다시 시작해야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인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다음날 주일날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초실절이 우리가 말하는 지키는 오늘날의 그 기독교 절기로 뭐라고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너무 입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이 이름이 참 많아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자, 기준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안식일 7번을 보내고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이건 우리가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흔히 말하는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절기가 언제였어요? 오순절 절기였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와 연결이 됐냐면 초실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여러분 그날을 기준으로 50일을 세기 때문에 오순절은 초실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든 칠칠절이라고 부르든 오순절이라고 부르든 그날은 다 어떤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하고 뭐가 달라요? 날짜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대한민국에서는 보리가 언제 수확이 돼요? 고맘때 6월 말부터 이제 7월 그 여름철에 보리가 수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땅은 바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때, 즉 우리가 지키는 부활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그맘때쯤 그들은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생기게 되어졌고, 자, 그래서 초실절부터 밭에서 매일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한 단씩 베요. 곡식을 한 단씩 베어가지고 한 주에 한 단씩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이제 7번째 주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 안식구 첫날부터 여러분 7주를 세워서 49일 뒤인 50일째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염려해 두시면 절기를 기억할 때 여러분 헷갈리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식구 첫날은 여러분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7번째 주가 지난 그 50일째 주일 오순절도 당연히 주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조금 계절이 다르죠. 그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언제냐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기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겨울이 점점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이제 농사지은 그 보리들을 잘 키워내고 이제 3월이 되어져 가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강을 건너야 합니까? 자, 1번 한강, 자 2번 금강, 자 3번 낙동강, 자 4번 요단강. 오늘은 조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묵언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나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배경이 어때요? 요단강 물은 조금이었어요? 철철 넘쳐 흘렀어요? 철철 넘쳐 흘렀죠. 왜 그랬을까요? 우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우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래서 뚝방을 넘어서 흘러넘쳐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져요. 우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레위기의 배경도 아직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그들의 절기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즉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내린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때가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 그러면 이 첫 열매를 곡식의 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순례의 길에 왜 오르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운 사람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곡식이 먼저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삥 돌아서 오면 한 147km 정도가 되고요. 약 일주일 정도를 걸어와야 되고, 즉 며칠 정도는 걸어야지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순례의 길에 올라서 여러분 오르는 동안에 며칠이든 뭐 하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중간에 자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7일이 걸리면 어디선가는 자야 되잖아요. 뭐 잠도 안 자고 내내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은뿔과 금뿔의 재물에 뿔을 씌워서 가져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올 때 어떻게 오세요? 찬양을 좀 흥얼거리면서 오세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던 임영웅의 노래 하나를 흥얼거리면서 오세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교회 문 앞에 오실 때 아니면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오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세요? 여러분, 이들은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초실절 예배 후에 어떻게 해요? 두 떡을 요제로 드림으로 여러분 이 맥주절의 절차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약에 있는 이 맥주절, 목사님 맥주절이 나는 맥주감사 주일하고 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날짜도 다르고 틀린 자리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또 이 구약의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또 구약의 맥주절을 꼭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초실절부터 계속되어 온 이 곡식 드림의 일들, 그것도 몇 주 동안요? 7주 동안. 오순절이 되기까지 매주 한 단씩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져다 드림으로 여러분 그 절기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여러분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가 며칠이었을 것 같아요? 자, 지속적인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까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승천하신 그때부터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신 그때까지. 그럼 그때가 대략 며칠일까요? 이제 따져보면 나오죠. 어떻게 따져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실절 기준으로, 즉 부활절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며칠이에요? 오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그런데 50일 동안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이에요. 자, 그러면 며칠이 남아요? 그렇죠. 10일이 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하나님을 보내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도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간이 대략 며칠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10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10일 동안, 아니면 적어도 7일, 그래서 대략 7일에서 10일로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인데 그들의 부흥회는 적어도 며칠이었다? 7일에서 10일이었다. 그럼 우리의 부흥회는요? 요즘은 뭐 2박 3일도 이제 거의 안 하고요.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안 하고요. 또 며칠이에요? 이제 저녁에만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부흥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약속에 의해서 오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떤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랐으니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10일 동안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죠? 그들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몰랐잖아요. 보혜사라는 존재를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누구인지 사실 이름조차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그럼 10일 이후에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1번 간절히 기도해서, 자, 2번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바로 오순절인 10일 정도 지난 시간, 그 시간 정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좀 지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오순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이라고요? 죽으신 날.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그 절기가 오순절이라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무엇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건 명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어떤 존재,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시지만,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활하신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만을 말한다? 가짜입니다.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아빠 엄마 없이 나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성령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절기가 오순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몇천 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서는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내렸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던 그 시간, 같은 절기인 오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절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마지막 절차는 뭐였어요? 두 떡을 가지고 그 두 떡을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두 떡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이 마지막 맥추절 절기의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떡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 두 말씀. 여러분, 성막에 있는 떡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떡이 등장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노란 글씨로 적혀져 있죠. 즉,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속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다닐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떠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데,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명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명품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품이 있죠. 일명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짝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짝퉁에도요 B급이 있어요. 조금 비슷해 보여. 그런데 A급이 있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닮았어. 근데 특 A급도 있어요. 이거는 흡사, 재질까지도 너무너무 똑같아서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한테 가져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단박에 이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상표가 똑같고 디자인이 똑같고 모양까지 똑같이 만들어도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검수하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저부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목사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럴듯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만,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댄다 한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인데요, 이거 100만 원이나 넘게 주고 샀는데요, 속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짜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아니야,
쟤는 그 마음속에 내 말이 있어. 쟤는 그 마음속에 내 말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7월 1일인데요. 음력으로,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7월 1일인데 바로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따지면 음력 7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유대인들한테는 새해 첫날, 즉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설날입니다. 설날. 여러분, 그들은 설날에 나팔을 불어요. 우리 민족은 설날에 뭐를 울려요? 왜 보신각에 가서 종을 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종을 울려야 새해가 오는 건 아닌데 왜 그 보신각 종을 울려야지만 새해를 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전통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에는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6월절이 있는 달은 아까 언제였어요? 1월 14일이 6월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새해이면 언제여야 돼요? 1월 1일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한 달 빠른 구정을 기준으로 한 달 빠른 그들의 설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부터는 음력 7월을 새해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팔을 부는 날은 언제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설날, 유대인들의 설날. 그리고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왕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첫째 날인 7월 1일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해에 함께 모여서 이날 뭘 한 거예요?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자, 그 뒤를 안 읽어봐서 모르실까요? 여러분, 뭐 했는지 대충 감은 오시잖아요. 이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럼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그 말씀이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즉 나팔절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여러분, 우리 설날에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죠.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설날에는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도 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는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죠.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라.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러분, 설날이에요. 설날. 우리도 설날하고 추석은 굉장히 귀하게 지키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먹을 것이 없다가도 설날이나 추석만큼은 먹을 것이 풍성해져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절기가 설날이에요? 나누는 절기가 설날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단 것도 나누고 살찐 것도 나누고, 여러분, 함께 나누는 절기가 성경의 설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설날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모이고 친지들끼리 모이고 함께 하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지만 준비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먹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설날은 우리의 설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도 하겠지만 올해도 우리가 함께
라면을 이 가양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변에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어떤 라면을 사오실지, 혹 라면이 무거워서 못 들고 오실 분들을 또 위해서 정말 정말 라면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헌금으로 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 자세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라면 큰 값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누는 마음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해요. 교회가 왜 그런 일들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까지 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5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의 가장 처음 기본이 되는 건 당연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하고, 이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음식도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등산도 가는 거고요, 교회가 전교인이 체육대회도 하는 거고요,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와 선교, 이 5가지가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배워야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교제하는지도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이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지, 나누어야 할지 또 함께 고민하고 실제 행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 5가지가 균형 잡힌 게 교회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잃어버리면 마치 여러분, 우리 안에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우리도 지방 살잖아요, 지금 대전에. 응? 서울만 좋은 거고. 여러분,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방이 필요해요. 많으면 문제지.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아픈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영양소가 결핍이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교회가 이 5가지가 골고루 채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픈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건 뭐하건 상관없이 여러분, 그 교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균형 잡힌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나누어 주는 절기가,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날 나팔절.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설날은 나눔의 날이구나. 유대인들의 설날은 나눔의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추수감사절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하고 할 테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친구들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예, 할 수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팔절의 절기는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고린도전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잠자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임추자 권사님 같은 분들.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그들은 일어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먼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인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5가지 절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분명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같은 것들은, 초실절 같은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절기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이 나팔절, 아직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것은 알지만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러나 꼭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반드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과 성령과 그리고 재림의 은혜들을 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발전하고 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신 이유이고, 그 7가지 절기들은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이 구약의 절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된 이 절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절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또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기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절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절기 때가 되어지면 훨씬 더 강조해서 그 의미와 목적들을 말씀드리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잘 남아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정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